쓴 책 가운데 월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월든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명입니다. 미국에 이제 월든이라고 하는 지명이 몇 곳 있는데, 특별히 이 책에서 말하는 지명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북동부에 있는 한 호수의 이름입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고 하는 분은 1845년부터 1847년, 그러니까 1845년 여름부터 1847년 가을에 걸쳐서 이 호숫가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때 느끼는 여러 가지 자신의 감성이나 느낌들을 이제 에세이로 쓴 그 글들을 모아서 낸 책이 바로 이 월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월든이라는 책에 보면 한 2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한 인디오 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인디오 부족은 머클레스라고 하는 그런 부족인데요. 이 머클레스라고 하는 인디오 부족에게는 해마다 치르는 아주 중요한 부족 전체의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의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버스크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 버스크라고 하는 의식은 뭐 일부 문화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비움을 연습하는 의식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인디언 머클레스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은 첫 곡식이 추수되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새로운 옷, 또 새로운 솥, 새로운 식기, 혹은 뭐 새로운 가재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동안 자신들이 사용했던 모든 옛 것들을 다 모은대요. 다 모아서 마을 가장 중앙에 다 그것을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버스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요. 먼저 이 버스크 의식이 시작되어지면 새로운 것들을 마련해 놓고 옛 것들을 다 모아서 불태운 뒤에 그 다음에 3일간의 단식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식을 하는 기간에조차도 정말로 어떤 자극적이거나 어떤 좀 감각적인 그런 말이나 행동들은 일체 금하게 하고 조용히 이제 그렇게 보내는 3일의 단식 기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식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부족 안에서 죄를 지어서 이제 뭐 감옥에 갇혀 있다든가 그렇게 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사면령을 내려서 그들도 다 이 버스크 의식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요. 이제 이 버스크 의식이 시작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옷, 뭐 식기도구, 가재, 심지어는 목까지 태워버리는가 하면요, 1년 동안 먹었던 곡식까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불씨마저도 이 단식에 들어갈 때는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소멸시켜 버린답니다. 불씨를 남기지 않고 물을 부어서 다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도 이제 남는 것이 없겠죠. 그리고 나서 3일간의 단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전체 부족들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나뭇가지를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 생겨난 불을 가지고 각 사람들이 다 그 불을 붙여서 자기 집에 가지고 가고, 그것을 1년 동안 그 불을 사용해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거두어들인 핵곡식과 핵과일을 가지고 마을 전체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서 이 버스크라고 하는 의식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비워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이 머클레스 부족의 버스크라고 하는 이 의식, 보통은 첫 곡식의 잔치라 그렇게도 부른다고 그래요. 자, 이런 잔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머클레스 부족이 하고 있는 그 버스크라고 하는 그 의식은 일종의 비움을 연습하는 의식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안에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체험받기 위해서 비운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체험받기 위해서는 비워져야 체험을 받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새로운 체험을 위해서 비움을 연습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비움의 영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비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 그야말로 간소한 삶이죠. 가볍게 사는 삶이에요. 그 가볍게 사는 삶의 시작도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비움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움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비우며 사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비움이 혹시 새로운 것을 체험받지 못할까에 대한 그러한 염려 때문에 오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 비움으로 인한 두려움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공간 공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이 비워지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비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의 더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해 보면 사실 죽음의 두려움이 비움을 어렵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을 버리는 것이 비움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비움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완벽한 비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완벽한 비움은 사실 소유하고 있던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음으로써 비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완벽한 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 더 완벽한 비움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것이 완벽한 비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죽음으로 들어간다면 더 이상 소유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체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비움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스스로 비우신 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완벽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비움의 삶을 거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 7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끝자락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내 삶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날들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실패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들이 당하게 되는 모든 실패의 자리가 사실 내 삶이 끝장나는 그런 패배와 낙심의 자리가 아니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값지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는 나를 새롭게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첫 번째 말씀은 고독과 상실로 인한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내 삶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터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실패의 자리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스스로가 나를 비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비우게 하시는, 곧 나의 비워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욥이 당한 고난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시는 그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 아픔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상실의 자리가 실패가 아니라 더 새롭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워짐의 고통, 상실의 아픔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워짐, 상실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먼저 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욥은 자신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무엇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일까요? 무엇에 대한 근심일까요?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은요, 그 후반부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받고 있는 재앙이 나의 탄식보다 무겁기 때문에 나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이 당하는 재앙이 무엇일까요?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현재 삶의 상황들이, 그 처지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탄식도, 근심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당하고 있는 재앙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과 그가 어떤 아픔들을 겪었는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욥기 1장 앞부분을 보면 그는 대단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7,000마리의 양과 그리고 3,000마리의 낙타 그리고 500겨리의 소, 곧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암나귀도 500마리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는 많은 종들도 있는 그런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재벌 중에 최고의 재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진 것에 모자람이 없고 풍성한 그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던 욥에게 아주 비극적인 재앙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마다들의 집에서 자녀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한 종이 뛰어들어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은 스바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욥의 소와 나귀를 강탈하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아픈 소식이었어요. 비극적인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이 채 전해지기도 전에, 마지막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종들이 또 다른 종이 들어와서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들과 종들을 죽였다라는 또 다른 비극적 소식이었어요. 그 말이 마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 욥의 그러한 재산 중에 낙타와 그 것들을 강탈해 가고
또 종들을 죽였다는 그런 비극적 소식을 또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 마다들의 집이 그 바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속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10명의 자녀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다 죽고 말았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에 연속해서 4번이나 그런 비극적 아픔들과 소식들을 욥이 듣고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에게는 그 몸에 아주 극심한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종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긁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종기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와서 찾아오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부유했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비워버리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비우셨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가 가장 가깝게 여겼던 아내와 그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조차 그를 정죄하는 관계의 상실, 물질의 상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건강의 상실까지 그는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상실의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이제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실의 고통, 비워짐의 아픔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욥에게도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까? 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까지 되어질지 그의 마음속에 근심도 생겼어요. 문제는 여러분들 왜 욥이 이런 고난, 이 상실과 비워짐의 고통, 그 아픔들을 당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 2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거 다 잃어버리고 상실당한 재앙, 그 고통, 네가 경건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다면 그런 일 당하지 않았어.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너의 죄악 때문이다. 한마디로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재앙을 당했지, 네가 그렇게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너를 그렇게 상실하게 하시고 비우게 하셨지라고 그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다 거두어가신 겁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그에게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 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정말로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던 그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 그에게 모든 것들을 거둬가고 상실하게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사라질 때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것이 다 내가 죄가 많아서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고 상실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상실하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실과 비움의 아픔 속에서 욥이 했던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예,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욥이 왜 내가 이런 상실과 비움의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사라지고 비워지게 되어질 때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채워버리겠다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그 상실과 비워짐은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상실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둬가신 그 모든 비움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상실이든 비움이든 아니면 그 어떤 고난의 문제이든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당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과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상실의 고통들, 비움의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실패를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엘리바스의 말대로 죄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상실의 고통, 비워짐의 아픔을 당하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비우게 하시고 상실하게 만드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본문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욥기 전체를 보면 한 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강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우게 하시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예, 이 말씀을 보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 있는지요, 만일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이 평상시에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던 사람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히 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혹이라도 자녀들이 모였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자녀들의 모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영적 갈망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거둬갈까 걱정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러기는 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어딘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곳으로 내가 나가서 하나님 만나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갈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하셨을 때 그에게서 비로소 뭐예요? 강한 영적 갈망이 나타나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갈망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가진 게 많으면 갈망도 적어져요. 반비례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소유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별로 의지할 것이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욥이 가졌던 그 많은 재물이 있었을 때 그는 정말로 이런 간절함이 없었어요. 왜? 재물만 가지고도 충분했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만 해도 충분했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관계만 해도 그는 풍성했으니까 사실 간절한 영적 갈망은 그렇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실되었어요. 가졌던 모든 재물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자녀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까지 상실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남은 거 있다면 간당간당 붙어있는 병든 육신 그거 한 가지밖에 그에게는 남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다 비워질 때, 그렇게 다 상실되었을 때,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바라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는 비로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상실의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시겠다.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간절한 영적 갈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만드시는 거죠. 비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잊어버리셨습니까? 상실하셨습니까?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상실, 비움의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 말은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며칠 전 새벽 예배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엇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무엇까지 아세요?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아세요? 왜 모르세요? 한번 쉬어보시죠. 여러분들 가정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해가지고 내 머리털 숫자 다 세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다음날 아침도 그 숫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날 아침도 내가 세었던 그 숫자 그대로 내 머리털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제가 머리를 한 번씩 감으면 예전에 그 많던 숱이, 어제도 저희 친구 목사 이제 자녀 결혼식 하는데 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신 목사, 너 우리 중에서 제일 머리숱도 많고 시커멓고 그러더니 어느새 그렇게 숱도 없고 머리만 하얘졌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한 주먹씩 빠지는 것 같아요, 느낌에.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새로 나는 머리털도 있겠죠. 머리털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 아시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고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죠. 그 연단의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상실과 비움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 비움과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훈련하고 연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왜 하필이면 내 것을 다 거둬가십니까? 왜 상실시키십니까? 왜 사라지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예,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은은요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서 재련을 하지요. 그래서 순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풀무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사용해서 우리를 재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재련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재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둬가시는 거예요. 상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사라졌습니까? 건강이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는 그런 자리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실과 고난의 아픔을 주시는 그 이유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직접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주도도 못 가보셨군요. 제주도 가보셨죠? 예. 그러면 가서 보셨습니까? 제주도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물론 뭐 듣기도 하셨지만 본 거하고 들은 거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하던가요? 예? 본 게 정확합니까? 맞죠?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간접적 경험입니다. 직접적 경험이 아니죠. 가서 봐야 직접적 경험이 됩니다. 그렇죠? 미국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죠. 예. 근데 미국도 뭐 좀 넓습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뭐 디즈니랜드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디즈니랜드 문 앞에까지는 가봤어요. 안에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들었기는 했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많은 곳이 우리가 귀로 듣기는 해도 직접 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가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비움, 상실의 아픔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비움, 왜 상실의 고통을 주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뭐 교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제가 사택을 만들어서 이 목양실에 와서 생활을 했어요. 9년 동안. 원래 살던 집이 한 40여 평 정도, 그보다 좀 더 큰 곳이니까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목양실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들어와서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이제 사택 수리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 9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기다 또 쌓아놓고 채웠는지 또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요번에 버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내 물건을 정리할 거는 별로 없겠구나. 정말로 많이 버렸어요. 아직도 좀 남은 게 있다면 옷은 좀 많이 남아있는데, 옷도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버렸거든요. 양복만 7벌을 버렸는데 그것도 버린 거를 우리 친구 목사가 다 가져갔어요. 자기가 입겠다고. 뭐 좋은데 새 건데 뭐 이러면서 가져갔는데 다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완전한 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잔이 2개가 있는데요, 이 잔은 비워졌어요. 제가 다 물을 마셔서. 이 잔은 아직 물이 한 3분의 2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무엇인가를 채우려면 어디에다 채울 수 있어요? 어디에다 채울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러면서도 자녀들이 산수 못하면 산수 못한다고 야단치시죠.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채울 수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러시죠. 비워진 자리에만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우실 때 하나님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비우게 하시는 거죠. 버리시게 하는 거예요. 상실당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울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울 줄 알아야 돼. 그런데요, 이렇게 비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아주 심각한 영적 현상이 하나 나타나게 돼요.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들 2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비움과 상실의 고난 앞에서 욥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 잃어버려서 상실의 고통, 비움의 아픔 속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 때때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 비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착각하게 됩니까? 잘못 비웠나? 잘못 버렸나?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죠. 근심하죠. 염려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욥은 그렇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어서 낙심하고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보시죠. 13절과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침묵하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비우게 하시고 나를 망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묵묵히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해요? 그 상실과 비움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나를 포기한 것 아닐까, 때때로 그런 낙심과 불평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었더니 이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귀로 들었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그런 상실과 비움의 아픔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아픔 속에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지만 하나님 누구 곁에 계셨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고 계셨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까? 잃어버리셨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비워짐을 당하고 사라져 버렸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그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한 축복의 자리가 시작되어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그래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나의 육신의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사람도 떠나갔지만 누구는 내 곁에 계세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정말로 그 상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 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슷한 고백인데,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함이라.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한 것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그 믿음대로, 나의 그 확신대로 하나님 내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다. 바로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욥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4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상실하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버리게 하신 뒤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갑절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자세가 한 가지 있죠. 바로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욥기 1장 21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걷어가셨지만,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셨지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자세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비움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영적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비우셨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케노시스. 케노시스라는 말은요, 얼굴을 깎아낸다는 거예요. 얼굴을 깎아낸다. 얼굴에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깎아내는 거죠. 마치 조각가가 칼이나 정을 가지고 돌을 쪼아내서 이렇게 깎아내듯이 다 깎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 얼굴을 깎아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까지 깎아내셨냐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다 자신을 깎아내신 거예요. 명예도 또 그 권세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로 들어가십니까? 극심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수치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셨지만 그렇게 비움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죠. 그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정말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그러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비움의 영성에 깊이 정말로 비움의 영성을 깊이 체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비울 수 있을 때 하나님 비우시지 않아요. 내 스스로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 강제로 거두시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우지 못할 때 하나님 강제로 비우게 하시고 강제로 버리게 하시고 강제로 상실하게 하세요. 그러느니 여러분들 먼저 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비워짐, 나의 상실, 나의 비움은 새로운 것들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축복의 자리가 되어짐을 잊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으로 저희들의 삶을 가득 채워놨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영적 갈망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비울 줄 몰랐습니다.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에게 포기할 줄 아는 영적 지혜, 비울 줄 아는 영적 깨달음 하나님
버릴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졌던 그 많은 것들, 그 많은 세상의 화려한 스펙들을 내가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새롭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그것이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사라지고 버려야 할 때 저희들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비움, 그 상실, 그 사라지게 함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울 수 있게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할 때 진정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가장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요. 비우는 것도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죠.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서 실패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비우고 상실하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 가족 소개하는 시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2주 전에 등록하셨는데 아직 제가 사실은 면담을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박효순 집사님이신가요? 성도님이시? 예, 자리 잠깐. 예, 우리 잠깐 마스크 좀 벗고 얼굴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잠깐 일어나 계시죠.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우리 박수를 한번 하시고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고맙습니다. 샘터는요, 우리 박근숙 권사님, 예, 우리 이만인 권사님, 또 우리 정정수 집사님 같이 하시는, 저기 미랄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예?
샬롬,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샘터가 하도 많아가지고 자꾸 잊어버려요. 샬롬 샘터, 우리 평강의 샘터에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샘터 식구들이 아름다운 영적 교제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나의 진리로,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비우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플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자리가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시고 세상의 것을 비우며 하나님 것으로 채움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비우게 하시고 상실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비움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참으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심으로 비움의 역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항상 비움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영적 지혜로 하나님 채우시는 그 하늘의 것, 그 신령한 것을 갈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지이다. 아멘.